2024년 3월 3일 주일 말씀 제목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가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가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두 번째 제목,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성경 본문은 세 군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요한복음 5장 24에서 2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 번째 성경 본문 누가복음 24장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벌써 3월의 첫째 주 주일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모두 오늘 말씀 잘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지런히 뛰고 달리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론 말씀부터 해주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신약 말씀을 많이 읽어봐야 합니다. 신약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정말 시간을 귀하게 쓰시면서 예수님은 틈만 있으면 육과 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각종 문제에 묶여서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새 시대의 주를 쫓으면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은 구시대 사망에 갇혀서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구시대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줘서 그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누구였죠?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외식과 형식의 신앙인들 모두 다 문제에 갇혀서 사는 구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갇혀있는 구시대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만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풀어놓을 수가 없죠.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보낸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모든 문제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해주고 새 시대를 쫓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흠을 잡고 모두 사망으로 가버렸습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 같은 그들은 성경을 풀지 못해서 육도 영도 인생 문제에 갇혀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시간을 귀하게 써라입니다. 그때그때 해당되는 시간을 쓰지 않으면 시간은 사라집니다. 자, 또 오늘 해드릴 두 번째 말씀은 성경에 문제가 많죠. 성경의 문제,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불가사의한 성경의 그런 많은 문제들, 성경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 말씀에
묶여서 산다입니다. 성경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풀어진 그 구시대 말씀에 묶여 산다입니다. 안 믿어지는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정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에 그냥 묶여서 살아야 됩니다. 새 시대를 쫓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풀어줘도, 성경의 문제를 풀어줘도 제대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구시대 말씀 문제에 계속 묶여서 사망권에서 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만 묶여있지 않은 자입니다. 새 시대 새 말씀 진리를 받아들인 자만 묶여있지 않은 자입니다. 오직 모든 묶여있는 말씀들은 그가 와서 풀어주어 새 역사를 향해서 나오게 해줍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 여인은 예수님한테 물어보았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언제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있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메시아는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이 속 시원히 대답해 주시니까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준다는데요. 그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성경도 풀어주고 저마다 인생 문제들도 다 풀어주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등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풀어주셨습니다. 또 죄에 묶인 자를 회개시켜서 사망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풀어주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육신 쓴 보낸 자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인 것들을 풀어주어서 사망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풀어놓아 주었는데 이 풀어놓은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듯한 자가 있었어요. 또 풀어놓은 자들 중에서 또 어떤 자들은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가듯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구시대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사망으로 가는 개 같고 돼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다시 사망으로 간 자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두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시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풀어놓은 자들이 다시 사망으로 가면 새롭게 될 수 없다. 왜? 하나님 성령을 거역하고 주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6장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육신 사명자를 쓰고 하나님과 구시대의 것을 모두 다 풀어주시고 새 역사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서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인 가는 시간을 귀히 써라. 가는 시간을 귀히 써라 하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겠습니다. 영상 1번. 선생이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축구공 하나를 선생에게 보여주시며 깨우쳐 주시기를 공을 공으로 쓰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이 새벽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슨 가치가 있느냐. 모든 존재물도 사람도 합당하게 쓰일 곳에 쓰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합당하게 쓰일 곳에 쓰이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자기의 합당한 사명대로 때를 따라서 자기를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영상 1번 끝. 전능하신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 예수라도 우리가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아무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하고 중하다 해도 우리가 행하지를 않으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귀함도 없이 살아갑니다. 잘 들어봐요. 될 것은 행하는 만큼 얻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을 것, 해도 안 되는 거 있죠? 되지 않을 것인데 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다시요. 될 것이라면 행하는 만큼 점점 얻어지겠죠? 그런데 되지 않을 것은 하면 할수록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자기가 때를 따라서 쓰일 곳에 쓰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되는 곳에 자기를 써야 되겠죠? 성경도 시대 말씀도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도 자기가 깨닫고 행해야 가치가 있고 행하는 만큼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씀도 잘 믿고 감사하던 자라 하더라도 어느 때는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잠에서 덜 깨고 몽롱한 중에 생각하는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생각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즉시 기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즉시 기록하고 행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은 영에 속해서 순간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는 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아는 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경을 스스로 혼자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아는 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평생을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모르면 소경이에요. 모르면 불구자입니다. 모르면 소경의 삶, 불구자의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건데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고 기쁩니까? 몰랐던 영원한 것을 가르쳐 줄 때 진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모르고 있던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고마워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거를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알면 황금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자인데 모르면 지옥으로 가서 몇 년?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면 그 영원한 것을
보화같이 귀히 여기고 잘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화같이 귀히 여기고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천하의 귀한 보화입니다. 아는 것이 생명과 같으니까 매일매일 영원한 것을 배우고 알고 행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배우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원한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자, 우리 모두 육의 것도 배우죠. 육의 것도 배우기는 하는데 영에 속한 것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배우고 육도, 혼도, 영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영에 속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그 보낸 자, 땅의 사명자와 일체되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잘 배워봐요. 인식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사고, 생각을 잘못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인식, 사고,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망의 문턱, 죽음의 문턱에서 사는 소경들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너희는 땅에서 소망이 무엇이냐? 너의 소망이 되는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 땅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육에 속한 것은 모두 육신과 함께 사라지는 소망들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두지 않으면 자기의 육신과 함께 세상에서 허무한 구름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뜻이 아니면 아무리 잘 돼도 틀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좋아도 틀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반대해도 정령코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모사자요. 모사자.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신혼 골수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적인 것까지 파헤치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사자입니다. 하나님은 기묘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혼 골수의 생각을 아시고 잠재적인 것까지 파헤치고 행하십니다. 강이 있어요. 강을 건너가는 자는 용감한 자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자는 영웅입니다. 강을 건너는 자는 이상세계를 만나서 살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는 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만나서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강을 건넜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용감한 자이고 영웅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는 이상세계를 여러분 만났죠? 바다를 건넌 자는 새 세상, 새 시대를 여러분 모두 만났죠? 사람이 피곤해서 쉬죠. 쉬기는 쉬는데 정도를 넘어서 너무 많이 쉬면 오히려 무기력해집니다. 다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많이 쉬어서 무기력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전환해야만 다시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깁니다. 잘 들어봐요. 한계선까지만 기쁨과 행복한 세계입니다. 한계를 넘으면 오히려 고통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한계선까지만 기쁨과 행복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쉰다. 이것도 한계까지만 딱 쉬어야 기쁘고 행복해요. 한계를 넘어서 쉬면 오히려 무기력증, 고통,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까지만 기쁨과 행복의 세계예요. 한계를 넘어가면 고통, 문제가 일어납니다. 현재와 지난날에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각자에게 함께 어떻게 해주셨는지 사연을 자세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고 오묘하고 기이하게 행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합당하게 도우셨습니다. 맞죠? 앞날에도 그렇게 신기하고 오묘하게 기이하게 도와주면서 행하실 거니까 늘 감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받는 고통과 환난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 환난이 지나간 후에는 축복을 받습니다. 고통 환난이 지나고 나서 축복을 받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날 환난을 더 받을 걸 하게 되겠죠? 잘 들어봐요. 연단 받은 만큼 단단해지고 연단 받은 만큼 굳건해서 최고가 되고 그 다음 차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연단 받은 만큼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연단 받은 만큼, 배운 만큼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운 만큼 문제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만큼 단단해지고 연단받은 만큼 굳건해서 최고가 되고 그 다음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환난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환난 받을 때 원망도 하고 자기 학대도 하고 불평도 하죠. 그렇지만 그 환난을 이기고 환난이 끝나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면 어때요? 아, 그때 고통스러워도 더 받을 걸, 더 단련할 걸,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가령 주식에 투자한 자들을 보면 자기가 적은 돈밖에 없지만 주식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애태우면서 돈을 빌려서 몸부림치면서 투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 주식 가격이 굉장히 오르자 이때 주식을 팔고서 많은 돈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말할 거예요. 아, 그때 힘들어도 더 많은 고통을 겪더라도 더 많이 돈을 빌려다가 주식을 살 걸 하고 오히려 아쉬워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몸부림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는 아, 이제 더 힘들어서 고통을 못 받겠어 하고 끝내는 자가 있고 어떤 다른 자는 이왕에 견딘 거 끝까지 더 많이 견뎌야지 하고 가는 자도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각자가 행한 대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을 받은 후에는 아, 내가 그때 더 행할 걸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와 그로 인해서 얻을 때 생각이 다르죠. 환난을 당했을 때의 생각,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의 생각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수고한 것이라면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수고한 것은 행한 대로 받는 게 예정입니다. 잘 들어봐요. 세상 일들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고 세상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고 무너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두고 행한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해주시니까 핍박받으면서도 열심히 의를 행한 자는 모두 정령코 여러 배를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라는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성경을 못 풀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안 믿어지는 그 말씀에 그냥 묶여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라는 주제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못 풀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 그냥 매여서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하나하나 풀지 못하면 그 풀지 못한 성경 말씀에 매여서 그 주관권에서만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로 오지 않으면 구시대에 남아서 구시대 문제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길이 있어요. 길을 하나밖에 모르는 자는, 자, 이 사람은 이 길 한 길만 알아요. 그러면 다른 길이 있는데도 무지가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거예요. 무지. 그래서 자기가 아는 그 한 길, 그 아는 그 길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더 좋은 길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무지에 묶여서 자기가 아는 길로만 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성경 모르는 거 너무 많잖아요. 문제. 성경의 문제. 성경의 문제를 온전하게 제대로 확실하게 다 푼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매여 있는 자기를 묶어 놓은 끈에서 풀림을 받고 자유를 얻고 새 시대에 희망, 자기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풀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죠.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대에 보낸 구원의 사명자를 통해서 구시대 성경의 모든 의문과 새 시대의 문제를 풀어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다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다른 자들은 끈에서 풀렸으니까 자유를 얻었죠. 그 소원했던 꿈을 이루었습니다. 새 시대에서 자기가 꿈꿨던 이상세계를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구시대의 문제에서 풀렸기 때문에 각종으로 닥치는 자기 삶의 문제를 자기가 풀고 해결하면서 이상세계를 이루면서 삽니다. 이 시대는 시대 말씀, 여러분 새 시대 새 말씀 다 받으셨죠? 이 시대는 시대 말씀으로 각종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을 해 주었어요. 자유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새 역사, 천년 역사를 희망으로 살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인생 문제, 성경 문제를 연구하고 노력해서 자기가 풀어야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됩니다. 다 풀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요? 구시대의 문제에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각종 삶의 문제에 계속 묶여서 살다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풀어주셨죠. 그렇게 해서 종의 입장에 묶여있던 육도 영도 종의 입장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다 풀어주고 해결을 해주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는 자가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 당세에도 예수님 후세에도 수천 년씩 계속해서 구시대 종의 입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도 새 역사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어때요? 신약의 말씀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죠. 영육 모두 자녀권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될 수 있게 해줬건만 믿고 따라온 자들만
묶인 몸에서 풀려나서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새 시대 새 말씀을 듣고 풀려나서 신부가 되는 거, 이거는 2000년간 자녀의 조건을 세우고 나서야 행한 일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어야 행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까지는 그 주관권에서 살게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은 새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고역기간 400년, 애굽에서 고역기간 400년이 차야만 나올 수가 있었어요. 390년째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애굽 고역기간이 400년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이 미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기간까지는 딱 그 주관권에서 살게 그냥 놔두십니다. 그러다 때가 되어야 새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잘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고역기간 400년이 차고 나서야, 400년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가서야 애굽 고역기간을 끝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언은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 너는 정령이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430년이라고 했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그 기간도 포함한 것입니다.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그 기간 30년 동안에는 고역을 당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30년이 끝나고 나서 그 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고역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더하기 하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돼야 나오게 하십니다. 구약 역사도 때가 돼야 돼요. 4000년이 끝나야 하나님은 새시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강림하셔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 신약 2000년이 끝나야 하나님이 정한 기간 신약 2000년이 끝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땅에 육신 있는 구원의 사명자를 보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지구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이 새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시대의 정한 기간이 끝나야 하나님이 정한 그 기간이 끝나야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에 하나님의 육신의 사명자를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땅의 사명자와 함께 하면서 새 역사를 하십니다. 애굽의 고통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 몇 년? 400년. 400년이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사명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종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새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주셨는데 문제가 있죠. 모세를 따라오던 자들이 고생된다면서 고통을 겪는다면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모세를 악평했습니다. 악평. 그러면 같이 악평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새 역사를 맛보게 하실까요? 이상세계에 데리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같이 악평을 하는 모든 자들은 다 광야 땅에서 살다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평하지 않은 자들, 그의 아들, 딸들만 데리고 가나안 복지로 갔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구약 종급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 4,000년이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땅에 육신 가진 사명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예요. 항상 땅에서 기다렸던 자들, 누구?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쓰고 하는데 땅에 기다렸던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악평하고 불신해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광야 같은 구시대에서 연속해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던 이방 사람들이 신약 역사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오히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자녀권 이상 세계를 2000년 동안이나 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 2번. 자, 이제 예수님은 내가 신랑으로 다시 온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4장 29에서 31절, 사도행전 1장 9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는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문제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을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줘.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대답합니다. 안 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둘 다 부족할까 염려가 되니까 차라리 너네들 기름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사라. 하니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담아서 예비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죠. 그러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모든 게 예비된 자는 주가 오셨을 때 맞이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오셨을 때 맞이하지 못하죠.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이것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었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흰 옷 입은 2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영상 2번 끝. 신약 역사 2000년이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땅에 보낸 구원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천년 역사를 하십니다. 자, 천년 역사를 하십니다. 문제는 새 역사에 오지 않은 구시대인들과 또 역사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도 고통과 환난으로 인해서 악평하고 따르지 않은 자들은 새 시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신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고 신약권 광야 땅에서 살 듯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도 사명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자들만, 따라서 행한 자들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봉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성경의 문제를 풀어주어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문제는 아무나 인간이 풀고 싶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오면 모든 것을 풀어주리라. 하늘과 땅의 체질이 불같은 말씀에 의해 녹고 풀어지리라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그날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이렇게 성경의 문제,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자가 와야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이제는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시대에 보낸 자, 사명자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와야만 종급에서 자녀권 세계로 풀어주고 또다시 새 시대가 와야만 자녀권에서 신부급 세계로 풀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는 것들도 못 풀어요. 못 푸는 원인은 왜요? 구시대 때부터 모든 성경을 문자대로만 말해오고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문자대로만 배웠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쓴 자와 번역자가 성경의 내용이 이게 0인지 6인지 확실하게 써놓지 않고 각종으로 성경을 의문이 생기게 써놓았고 성경을 비유로 써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성경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의 기록을 보면 0인지 6인지 쪼개지 않고 그냥 부활했다라고만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을 쓴 자, 번역한 자가 성경을 0인지 6인지 확실하게 써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각종으로 의문이 생기게 써놓았어요. 비유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구약인들이 성경에 쓴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자가 영이 승천한 것인지 육신이 승천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쪼개서 자세히 기록을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승천했다 라고만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후에는 심판이다 라고 기록했죠. 모든 사람이 겪어서 보고 아는 대로 육신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하신 일이다 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후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두 군데 성경을 비교를 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다. 육신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이죠? 한 군데선 육신이 죽는다. 근데 에녹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기록했어요. 그럼 두 가지 성경이 모순이죠? 그럼 잘 들어봐요. 에녹이 믿음이 좋아서 죽음을 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더 절대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면 육신이 죽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은 죽고 영만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맞춰보면 모순 덩어리가 많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계속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에녹이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보면 365년 이것도 풀어야 됩니다.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수백 년씩 산 자는 지구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에녹, 무드셀라가 살았던 그때는 지금의 사람들보다도 더 오래 못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공통성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나 남자나 기본이 동일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나 남자나 공통성입니다. 다만 여자나 남자나 옛날보다 오늘날 더 발달만 되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 시대 때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살아요. 오히려 그 에녹 시대 때 사람들이 더 짧게 사는 것이 이치입니다. 에녹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달력이 나오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녹 시대 때 그 시대의 계산법으로 나이를 계산해서 성경에 기록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이것은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나이 계산법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성경에 육신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라고도 기록하죠. 또 다른 성경의 언어로는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갔다, 잠들었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다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썼든지 간에 육신은 하늘나라를 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메시아를 절대 믿고 살다가 죽은 자는 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이 살아 있었는데 내 육신이 하나님과 메시아를 절대 믿다가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신앙의 죽음을 겪지 않았어요. 에녹은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은 것입니다. 에녹은 항상 살아있는 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데려간 것입니다. 죽음을 본 자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믿은 자,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이죠. 죽음을 봤다, 죽었다라는 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잘 믿다가 안 믿는 자, 이런 자가 죽음을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육신 죽음인지 영적 죽음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사망으로 표현을 하고 사망권에 처한 자, 죽은 자 이렇게 분간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죽은 자도 죽음을 보았다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도 죽음을 보았다. 육적으로 죽었어도 사망, 영적으로 죽었어도 사망.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이 죽은 건지 영이 죽은 건지 분간을 해야 합니다. 육신이 죽었어도 사망권에 처한 자, 죽은 자라 하고 영이 죽은 자도 사망권에 처한 자,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녹은 어떠한 신앙을 살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육신이 죽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영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영이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안 믿으면 영도 죽은 자, 육도 죽은 자, 사망에 처한 자가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고 살면 안 믿었었는데 내가 이제부터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믿어요. 믿고 살면 이제는 육도 살아난 자가 되고 영도 살아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어떤 의미로 말씀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안 믿고 메시아도 안 믿으면 육도 사망에 처한 자, 영도 사망에 처한 자라고 해요. 근데 안 믿다가도 불신했다가도 이제 다시 믿으면 믿고 살면 육도 산 자, 영도 산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영인지 육인지 풀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를 영이 죽은 자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육신도 사망권에 처한 자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은 물론이거니와 육신도 사망권에 처한 자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나와요. 형제를 미워하면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죽은 자입니다.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권에 처한 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옛날엔 형제를 미워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육도 영도 생명권에 있는 자가 됩니다. 또 성경을 잘 보면 구시대는 새 시대에서 봤을 때 구시대는 죽은 자입니다. 구시대는 새 시대에서 봤을 때는 사망권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시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구시대는 죽은 자, 사망권에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시대는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시대는 무덤 속에 있다. 새 시대는 부활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게 뭔지, 영적으로 죽은 거, 신앙적으로 죽은 걸 말하는지 깨닫고 알아야 성경이 이게 육신에 관한 말씀인지 영에 관한 말씀인지 혼돈이 없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분별을 합니다. 지혜자는 육인지 영인지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의문이 드는 말씀이 있으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답이 풀어집니다. 문제도 성경에 있고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잘 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답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면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셨구나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승천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으로 승천하셨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라고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님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 영부활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육신은 천국에 못 간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이 썩는 거죠. 썩지 않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승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승천했다를 증거하는 성경 구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육체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은 하늘나라에 못 간다. 영으로 하늘나라에 간다. 라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간 것은 절대로 영입니다. 육신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성약 때나 하늘나라에 못 가고 영만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에녹의 육신이 하늘나라로 갔다면 말이에요. 에녹보다 더 믿음이 좋은 표상자 중심자인 아브라함도 육신이 하늘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브라함은 육신이 죽은 것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에녹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육신이 안 죽고 육신이 영생한다 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육신이 안 죽고 육신이 영생한다 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이해해서 영을 육신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영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은 해마다 늙고 점점 병이 들고 죽어갑니다. 육신의 영생은 없습니다. 영의 영생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영만 보여줬고 예수님의 육신을 본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만 나타나서 2000년 동안 보여주셨고 영은 이같이 영생한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이 하늘나라에 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육신은 늙고 병들고 썩는 육신입니다. 늙고 병들고 썩는 육신이 하늘나라의 영의 나라에 가서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것을 보시고 죽은 자가 살았다 라고 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영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을 부활시키십니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영을 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죽었는데 육신 살린 거, 육부활.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겨우 몇 명만 육부활 살렸습니다. 그것도 육신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자, 며칠 전에 죽은 자들, 이런 자들을 살린 것밖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영과 육을 사망권에서 이끌어내서 신앙으로 살린 자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나 영의 세계에서 육신이 사는 자는 지구 창조 이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영들이나 구원받으려고 믿고 사는 미결수 같은 영들만 영계에 사는 것입니다. 선생이 영계를 수천 번을 가보았어도 영계에서 육신을 본 일은 없습니다. 육신이 영계에 간다 하거나 혹은 영을 두고 말하는 것을 육으로 알고 기적이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영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혼에 대해서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입니다. 육신이 영계에 간다? 이거 영계 모르는 자예요. 또는 영을 두고 말하는데 이걸 육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났다 이건데 육신이 살아났다 이렇게 잘못 알고 기적이다 하는 자들 있죠. 이런 자들은 영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입니다. 진짜로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때 몇 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방금 죽은 자를 놓고 기도해서 살리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아나는 장면 있죠. 자, 이렇게 이들은 육신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육체를 살린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육체를 다시 살렸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후에 또다시 늙고 죽었습니다. 육신은 죽었다가 살려도 또 죽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육신이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시대 영생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행실이 살았다. 그 육신이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시대 영생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몰랐던 걸 아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안 믿던 걸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육신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육도 영도 사망에서 부활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신이 살았다라는 것은 이럴 때 써먹어요. 언제? 하나님과 메시아 구세주를 믿고 따르면 그런 사람을 보고 부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은 시체가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 그런 걸 성경에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옷만 깨끗이 새 옷을 입어도 야 부활됐다 살아났다 하죠. 지혜자의 말을 듣고 부활되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지도 않았는데도 살아나게 하는 말만 하면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이 숨을 안 쉬면서 죽지 않았어도 이런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도 죽은 자라고 하나님, 성경,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이 멀쩡히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육도 영도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의를 행하면 살아나서 메시아와 하나가 됩니다. 일체가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메시아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모두 다, 지구 세상에 있는 모두 다 육신도 영도 다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취급했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 후에서야 메시아를 믿으면 산자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그 구절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메시아를 안 믿으면 죽은 상태로 그냥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그냥 죽은 상태인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아무리 육신이 살아있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산 자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낸 자만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산 자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와 일체가 돼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와 일체가 되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와서 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또 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다 사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듣고 믿고 따른 자만 생명, 그들만 살아난 자입니다. 죽음과 부활 등등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귀도 알아듣고 성경을 쓴 사도들의 말씀도 깨달아야만 저마다 제대로 육도 영도 죄를 회개하고 부활되어서 살아나고 주를 제대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귀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사도가 쓴 성경 말씀도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사망으로 가지 않아요. 새 시대로 부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부활돼요? 새 말씀을 들어야 믿고 따라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권으로 와서 영이 살아나야 신부로 부활이 되어서 영원토록 시대의 황금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는 새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사망에 처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새 시대로 오지 못해서 사망권에 계속 묶여 살면서 자기 육신이 죽으면 그때 시체가 부활되는 것만 희망하고 삽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 고해서 문제를, 성경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서 죄에 묶여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꿈에 보이죠? 자기 혼이 어둠에 처해서 살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과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영상 3번. 항상 구시대에서 새 시대로 나오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어서 새 역사 구원의 새 뜻을 펴야 합니다. 하늘에 임봉된 말씀은 누가 풀어요? 새 시대가 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임봉을 떼서 묶인 것을 다 풀어주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새 역사의 뜻을 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풀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때 가서야 두 청년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육이 죽었으니 영광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영광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함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어서 이제는 육신이 끝났으니 하늘나라로 나 예수의 영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청년에게 영부활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이니까 안 보이죠? 그의 음성만 들었던 것입니다. 영상 3번 끝.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유대인들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오고서야 메시아 하나님이 온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있냐고 자꾸 하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래, 그 서기관들의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임의로 대우하였다. 네, 예수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풀어주시면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으로 와서 메시아를 증거한다 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엘리야가 온다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구나 이걸 알고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에 대해서도 온다고 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그때서야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걸 풀어주셨어요. 그때 당시 서기관들도 성경을 풀어요? 못 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을 풀어요? 못 풀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기록된 걸 풀어주시면서 설명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오리라 한 엘리야다. 바로 온다고 한 엘리야는 영이 왔고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임해서 세례 요한의 육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바로 오리라 한 그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와서 메시아를 증거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구시대의 문제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차원 높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예수님한테 오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온다고 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어야만 구시대의 모든 성경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이에요. 천사의 계시.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네가 낳게 될 아이 요한이 커서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의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라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계시도 해 주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온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자가 시대를 가르쳐 주고 새 역사를 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땅의 사명자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모두 온다는 자가 그대로 올 줄 알았지. 사람의 육체가 바뀌어서 다른 땅의 사명자가 올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옛날에 온다고 했던 자는 영만 옵니다. 영. 왜요? 육체는 이미 죽었어요. 썩어서 가루가 됐습니다. 흙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에 온다고, 온다 누가 온다 이렇게 했던 자는 영만 옵니다. 다시 올 때는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다릅니다. 그는 육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다는 자는 영만 오고 육신으로는 다른 자입니다. 육신으로는 다른 자가 온다고 하는 그 영과 일체가 되어서 땅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믿고 굳건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같이 인봉을 풀고 성경의 진리를 믿어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 푸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인봉 떼신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대 믿고 평생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묻지 말아야 됩니다. 굳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풀어줘야 해결이 되고, 묶인 끈을 끊고 구시대에서 나오고 현실에서 영적 신앙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시대 말씀도 풀어주고 문제도 풀어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야 문제도 시대 말씀도 풀어주십니다. 때가 되어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할 일을 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할 일을 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러니 섭리자 모두는 그때까지 자기 일에 충성하면서 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었죠? 가는 시간을 귀하게 써라. 성경을 못 풀면 그 말씀에 묶여 산다. 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줬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쓰지 않으면 늙어만 갑니다. 자꾸 자기 인생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됩니다. 열심히 하려는 자들을 지도자들이 묶어놓지 말고 풀어주어서 그들에게 일을 나눠줘야 됩니다. 교회 문제도 자꾸 풀어야 됩니다. 말씀은 사명자를 통해서 풀어주지만 교회의 할 일들과 문제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풀고 어서 행해야 됩니다. 가정과 민족, 세계 문제를 풀어야 자유를 얻고 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성삼위께 다 함께 고백하며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주로 인해 문제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섭리사 모두에게 평강을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아멘.